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연합으로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제목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제목이 익숙하신 분이라면은 문학이나 영화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조금 되신 분들이거나 아마 그러하실 것 같아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이 제목은 이전에 우리 이문열 씨의 소설이고 또 그것을 영화로도 한 그러한 작품인데요. 소설의 또는 영화의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 이 제목만으로도 많은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이카루스의 날개와 같이 태양에 가까이 가서 그 날개가 다 녹아서 떨어지는 것처럼 추락한다면, 여기서의 추락은 빌딩에서의 추락이나 절벽에서의 추락이 아니에요. 공중에서의 추락이에요. 공중에서의 추락한다면 분명히 추락하기 전에 날았다는 것이죠. 최소한 나는 것 위에 있든지 나는 것과 함께 있었으니까 공중에서 추락을 하겠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과를 보면 원인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온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원인이 그럴 수 있겠다. 어디서부터 이 말씀이 나왔을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경유하여서 여기까지 왔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한 절의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은 오늘 1부에서 3부까지 나온 그 말씀들과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선포하고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나누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였다. 그의 죽으실 때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였다.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또 연합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다가 나왔을까? 그 원인이 된 구절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왕노릇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한 사람의 어떤 불법, 한 사람의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많은 사람 가운데 죄를 거하게 했다라는 그 말씀의 선포가 또 이전에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른 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시조인 아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가 범죄하였을 때에 모든 인류가 범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하심, 이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또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의 논리예요. 대표의 논리죠. 그런데 여기에 왜 율법이 들어오냐 말입니다. 갑자기 율법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다는 것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의인이 되었다는 것도 지금 고백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오고 계신 모든 분들은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율법이 왜 왔냐는 것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일까요? 율법은 그러면은 나쁜 의도로 주신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 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율법을 왜 주셨나? 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율법을 주셨나? 율법을 처음 주실 때에 이걸로 범죄 많이 해라고 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까? 선하지 않은 것입니까? 선한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 이 율법을 이들이 다 지키기를 원하셨을까요? 맞아요. 율법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 지켜서 완전한 자로서 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그 작정이 하나님께서는 있으십니다. 동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작정이 있으세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의 레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완전의 수준이에요. 완벽해야 돼요. 영어 번역으로도 be perfect해요. 완벽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완벽해질 수 있느냐? 있기는 합니다. 완벽히 다 지키면. 완벽히 다 지키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완벽히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럼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셨죠? 다 지키지도 못할 것,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는데 이것을 왜 주셨죠? 하나님요, 무엇을 보여주셔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여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대략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완전히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흠도 없고 점도 없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것의 기준을 조금 더 낮추실 수가 없어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그 기준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냐 없냐는 그 다음 문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라고 명명되지가 않습니다. 너무 쉬운 예를 저희가 함께 많이 나눴을 거예요. 어떤 특별한 섬에 부족민들이 있다고 합시다. 예. 그들은 사람이 왔을 때 환영의 의미로 어떻게 하냐면 얼굴에 침을 뱉어요. 너무 환영한다는 거예요. 침을 탁 뱉으면 환영한다. 가령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단히 환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침을 가득 모아가지고 탁 뱉으면 엄청나게 환영하는 거예요. 예, 이런 영화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그런 불문적인 법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침 뱉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법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것은 좋은 거예요. 물 많이 먹고 많이 뱉어주면 더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것이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도덕법이든 불문법이든 성문법이든 있으면 그때는 그것이 법을 위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없는 그 나라 그 땅에 고대 이스라엘과 많은 종족 가운데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죄가 죄로서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는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를 더하게 한다. 범죄를 더하게 하죠.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드러나니까, 선한 것이 나한테 부딪혔는데 그냥 더러운 것들이 그냥 다다다닥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비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부딪히면요, 내가 너무 죄인인 거예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냥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도 그냥 그 얇은 그 피망 밑에 내 이름 조금 한번 내보려는, 그게 스치고 지나가서 사실 지금 이 안에도 없는데 오만 죄들이 순간적으로 내 안에 다 왔다가 갔다가 갔다가 왔다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죄의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이 부딪혀도 마음이 아프지 않고, 율법이 그 안에 되어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너무 강박하고 나빠서 그럴까요? 맞죠. 결과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택자들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였다면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불러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죄에 부딪혀 아프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죄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죄가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내가 너무 흉악한데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면 너무 좋죠. 누가 내 돈을 갚아주는데요, 제가 5만 원 빚졌는데 5만 원을 탕감해 줬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500억 빚졌는데 500억을 탕감해 줬어요. 이거 뭐 1년 동안 절을 해도 괜찮은 정도 아닌가요? 500억이면? 만져보셨습니까? 그런 돈?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큰 비밀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너무 그 중요한 그 비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그 죄는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모르다가 구원으로서 다시 들어가는, 원죄가 해결되는 그 정수리까지 차올라가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가 해결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내 죄가 크게 느껴지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은혜가 넘쳤어. 그럼 다음에 은혜가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죄를 좀 많이 지어 놓으면 주님께 더 미안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도는요, 지금 이게 맞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느냐? 아니, 죄가 넘쳐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가지고 그 더러운 죄들은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다시 죄를 좀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결과로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어릴 때 연약한 마음에 굉장히 제가 회의적인 사람,
회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 굉장히 그 비판적이고 뭐라 할까 굉장히 좀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좀 부정적 요소가 많았던 사람, 과거형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으로서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고등부 때, 청년부 때. 그런데 어릴 때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다시 학교 가고 이제 한두 달 지나면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학기 방학 때 수련회 때 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번에 좀 달라지겠지 했는데 또 돌아가. 그걸 한 대여섯 번 반복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이번에는 좀 빠르네. 이번에는 좀 빨리 죄악으로 들어가네. 그러면 다음 수련회에서 은혜가 더욱 넘치겠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을 제가 굉장히 구체화하거나 머릿속으로 선포하거나 누구에게 얘기를 하거나 그럼 저로 다 이상하다 그러겠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얼마나 악해요. 생각이 그냥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면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는 6장 1절 2절에서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아멘. 우리의 생각은 은혜를 사모하니까 죄를 조금 더 지어서라도 그 은혜에 들어가고자 하는 얕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구원의 은혜로 넘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은혜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할 수가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2절에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요, 지금 제 안에 제가 무슨 화르마냥 펄펄 살아서 날뛰는데 내가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입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아까 말씀드린 죽음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 확실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내 손과 발의 죄가를 보고 나는 진짜 아직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주님 앞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라요.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의 가장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아무도 나의 구원을 흔들 수 없음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떤 권세도 나의 연약함도 내가 지은 심각한 죄악까지라도 그 심각성이 상상 초월의 심각성이라 하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초월하는 심각성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죄의 심각성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죄에 대해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싹 다 죽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진리 진술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에 대해서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저는 이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대요.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해결했대요.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영생을 주신대요. 영생을 받으래요. 믿음으로 받으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영생이 나에게 쏘르륵 들어온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살은 거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틀린 생각 아니고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께 오고 계시는 우리 동산의 권석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셔야 돼요.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대로 있고 주님 혼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같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장사되셔서 죽음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같이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죽으심에도 같이 합해진 거예요. 연합되어서 죽어야지 연합된 상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따로 있고 예수님 혼자 일 다 하시고 신묘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쏙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싹 다 죽었어요. 로마서 6장 4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합하여서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됐어요. 연합해서 같이 죽었고 연합해서 같이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은혜 달라고 죄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죄 더 많이 지어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겠다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지어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함으로 영광을 누리는 자예요. 새 생명은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어 계시다는 것. 1부에서 3부 나누었지만 우리와 연합되어 계시다는 것. 여전히 실제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이 땅에 있을 때 썩어질 육체 때문에 이 육체의 죄에 대한 편향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연합하여 계시다니까요. 우리 공동체, 세상의 지상교회, 전통하는 교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순결하고 순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다 모이면 죄인의 냄새가 나죠. 그런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머리시라는 거예요. 저 멀리서 내가 주인이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연합하여 계시며 여전히 우리의 머리로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의 아이라는 우줄라 마르크라는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책입니다. 많은 또 이렇게
표지로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요. 이 왕의 아이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왕의 아이인데 잘못돼 가지고 도둑 소굴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궁정 바깥에서. 그러다가 은혜로 다시 궁정 안으로 들어오지요. 그렇지만 궁정 안에서의 생활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속 바깥에 나가서 그냥 진흙 가운데 진탕 가운데 옛날 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도 간절한 거예요. 어려울 때 왕에게 조개 껍데기 모양의 기계를 가지고 꼭 연락을 하라 그랬는데 또 그러기는 싫어요. 벌써 딱 들어보니까 알겠죠? 조개 껍데기 모양의 기계는 주로 왕에게 연락하는 거라면 이게 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본다면 어떤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연락책이니까 그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을 지나서 톰이 결국 왕의 아이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여전히 죄를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혹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옛날에 주님 몰랐을 때 그냥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을 때 마음대로 살 때는 그냥 또 재미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자꾸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빨간 약을 먹으면 안 되는데 빨간 약을 먹으면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데 그냥 파란 약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빨간 약 먹고 세상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생각들은 바로 왕의 아이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정말 그가 왕의 아이의 면모를 새 생명 가운데 감당하며 나아가고 갖추어질 때에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이 성찬식이, 함께 나누는 성찬식이 그저 절기마다 한 번씩 하는 우리 공동체에서 하는 세레모니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혹시 그렇게 한다면 오늘 이 예식은요, 우리 주님께서 연합하여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서 인도하고 계시다,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주님 배울 때까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속 거할 것이다 라는 것을 표상적으로 증거해 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성례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성찬 성례를 받을 텐데요, 저는 꼭 확인하시고 담대함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확신하시며 이 성찬의 자리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큰 소리를 함께 읽읍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매일 지는데, 매일 쓰러지는데 왜 그들을 너희가 이기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주님이 이기셨으니까요. 그 주님이 나랑 연합되어 있으니까요. 주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니까요. 이 고백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간 우리가 성찬으로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